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죄악 있을 때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줌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은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6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을 세상 밖에 두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전으로 아버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걸맞지 못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아버지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아버지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써나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아버지 나가서 살 때에 너무나도 약하고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변화되지 못하고 늘 순종하지 못해서 늘 아버지 자만하며 거만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찾아오셔서 저희들 심령 곳속까지도 저기 두고 남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이 재산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영광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제자단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기를 열심 갖게 하시고 서로 나눔과 섬김을 열심 갖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시간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내려주신 그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 10년 권수까지도 쫓고 남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늘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믿음의 국권에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모르던 것 배우게 하시고 불분명하게 알던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깨달음의 기쁨과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 또한 내일을 향한 새로운 소망과 꿈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격투기 프로를 가끔 보는데요. 60억 분의 1 사나이 효도르라고 있습니다.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던 사람인데 지금 저 효도르가 랜들맨이라는 사람하고 시합하면서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네, 고개로 말이죠. 고개가 접히면서 거꾸로 떨어졌는데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긴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고개부터 처박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멀쩡할 수가 있을까? 일반인이 그랬다면요 그냥 고개 부러져 가지고 기절해 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장애인이 되든지 아마 거기서 그냥 인생이 끝났든지 그랬을 텐데 난 희한한 걸 다 본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벌떡 일어났을까? 낙법을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삼보라는 운동을 했는데 삼보 챔피언까지 그랬는데 뭐 삼보니 주짓수니 뭐 유도니 뭐 이런 건 다 사람 넘기는 거잖아요. 레슬링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 그런 운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낙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남을 넘기기 전에 내가 먼저 넘어가는 거, 남을 넘어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넘어지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질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을 배우면서 남을 넘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보면은 뭐 다 넘어가는 거죠. 저도 말이죠. 오늘 오면서도 몇 번씩 넘어지면서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도 다 신앙생활 넘어지잖아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별것 아닌 일인데도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해. 낙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낙법을 잘 배운 사람은 말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가 넘어가게 된 것이 나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우는 게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이 넘어지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에요. 많이 누구보다도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법을 잘 배워가지고 말이죠. 고난을 당해도 그걸 축복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누구든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은 넘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불티가 그 위로 나름 같으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 누구든지 넘어지면서 사는 거예요. 시련을 다 겪는 거야. 아브라함도 넘어지잖아요. 이삭도 넘어지고 야곱도 넘어지고 요셉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모세도 넘어지고 다 누구든지 넘어지는 거 시련을 당하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시련을 겪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의인이 넘어지면 악인이 넘어지는 것보다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조금 올라간 사람하고 높이 올라간 사람은 누가 떨어지면 누가 더 충격이 크겠어요. 의인은 말이죠. 악인보다 넘어지면 떨어지면 충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법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벌떡벌떡 낙법을 잘 배워서 잘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의인이야. 그런데 넘어졌는데 제때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면요 조르기 들어가는 거예요. 조르기.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지 못하면 조르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불구가 될 수가 있어. 입에 거품 물고 그냥 뽀글뽀글 거품을 물고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불구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법을 잘 익혀야 돼요. 우리는 어느 때나 누구든지 다 넘어지게 되지만은 얼른 빨리 벌떡벌떡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낙법을 잘 배워서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낙법을 잘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낙법은 자세가 중요해. 자세가 잘못되면요,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진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거는 뭐 말할 것 없이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항상 어떤 일을 맡았든지 범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어떤 자태가 고운 분이 계셨어요. 이 양반이 말이죠, 스카프를 이렇게 연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팔을 말이죠, 이렇게 한쪽 팔을 이렇게 가리고 오는데 스카프를 이렇게 긴 스카프를 해서 딱 얼마나 고상하고 멋진지 몰라. 연출을 잘하는 거예요, 스카프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지 눈길을 끌잖아요. 어우, 참 어떻게 저렇게 스카프 연출을 잘할까? 쳐다보면요, 쳐다본다고 난리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승질머리가 왜 저래?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은요, 팔이 없어. 한쪽이 팔이 없어서 그걸 가리느라고 스카프로 이렇게 연출한 거예요. 가리고 그거를. 그렇게 그걸 쳐다보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누구에게서 한쪽 팔이 없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어, 팔이 없는 걸. 그런데 그 양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평생에 처음으로 자기가 한쪽 팔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생애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뒤이어 들려옵니다. 네가 진실로 팔 하나가 없는 걸 감사하냐? 예,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그걸 가리고 있던 스카프를 풀어버려라. 위장을 해제해라.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이걸 보여줄 수? 풀어. 너 감사한다고 그랬지. 감사하다면 그게 뭐가 부끄러운 거야. 그랬을 때에 이 자매가 그 음성에 순종해서 스카프를 풀어버렸어요. 위장을 해제했어요. 숨길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더 큰 자유를 느꼈어. 더 감사하게 된 거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질 않아요. 더 이상 가릴 게 없는데 뭐 볼래면 봐라. 그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니까 자유함을 만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 자매로 하여금 낙법을 학습하게 만든 거죠. 감사함은 낙법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냥 넘어져도 아프지 않게 잘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아플 게 없고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정명훈, 뭐 정경화, 이 그 삼남매 음악 삼남매 있잖아요. 정경화 씨는 바이올린의 여제라고 불러, 여자 황제야. 바이올린의 여제라고 불렸던 아주 국제적으로 이름이 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5년간을 무대를 떠나 있었어. 그랬다가 이제 다시 성공적으로 복귀를 해서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MC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렇게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질문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말씀을 수만 번을 떠올리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가 컸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자기가 연주하는데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쫓기듯이 긴장해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음악을 이렇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MC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가 첫째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전부다. 이 두 가지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낙법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늘 감사하셔서 벌떡벌떡 무슨 일을 만나도 벌떡벌떡 잘 일어나서 남들이 볼 때 오, 신기하다, 원더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일에도 끄떡하지 않고 이렇게 잘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간증의 대상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보약은 장복해야 효과가 커, 그죠? 감사도 보약이야. 늘 감사하는 거야. 한번 찔끔 감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거야. 이 일을 두고 감사했지만 조금 있으면 또 아유, 이 감사는 무슨 막 그러지 말고 계속 감사하는 거야. 감사를 장복하는 거야. 그래야지 감사가 효과가 큰 거예요. 늘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내가 가진 거, 나에게 남겨져 있는 거, 내가 폭탄을 맞았어도 남겨져 있는 게 있어. 그걸 크게 볼 줄 아는, 의미 있게 크게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 믿음의 안목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자, 사사기에 보면 말이죠,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야.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가 됐는데, 이 왼손잡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테르 야드 에미노, 이런 그 이테르 야드 에미노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제가 그냥 다 각설하고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야.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만 쓰는 거야. 근데 이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뭐 사우스포다 어쩌고 하지만은 아직도 말이죠, 왼손잡이들은 좀 불편해 지내기가. 다 오른손잡이들이 뭐든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는 더 하죠. 지금은 그래도 왼손잡이들도 막 생각들을 많이 해주지만은 옛날은 그렇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큰 장애인 거예요, 장애. 그 사람들이 아유, 저 손 저 팔 가지고 뭘 하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에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볼 때는 이 팔이, 이 손이 웃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자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는요, 이제 그 에훗이 사사할 때는 이 모압의 압제를 받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듯이 그 사람들도 모압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어쨌든 조공을 바치러 사절단에 갈 때 에훗이 앞장서서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속에다가요, 이 허벅지에다가 50cm 되는 큰 칼을 숨기고, 그리고 그 칼을 차고 간 거예요. 숨기고. 그리고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나서 모압 사람들이 기분 좋아할 때 그 모압 왕에게 내가 배하고 둘이서만 기니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물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사람들이요, 아니 어떻게 그냥 둘만 남겨놓고 사람들이 물러갈 수 있어요? 예? 안중근이하고 이또 히로부미하고 그만 남겨두고 사람들 다 물러가겠어요? 예?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보니까 말이죠, 이 오른팔을 못써 왼손만 덜렁대고 아유 저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모압 왕도 안심하고 다 물러가라. 신하들도 안심하고 다 물러간 거예요. 보디가드 한 명도 없어. 다 물러간 거야. 둘이만 있을 때요, 얼른 칼을 꺼내가지고 왼손으로 칼을 꺼내서 그러니 등까지 찌르고 나갔대. 그 칼이 등까지 찌르고 나는데 모압 왕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그냥 지방이 그 기름이 엉켜 붙어가지고 칼이 빠지질 않았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모압 왕을 살해를 하고 이어서 모압 군대를 그냥 치고 해가지고요 80년간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다. 자기는 가진 게 왼손밖에 없었지만은 오른손은 장애를 입어서 가진 게 왼손밖에 없었지만 그걸 가지고 비관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하찮은 것도 크게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 그는 크게 본 거예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자원을 남들은 우습게 봐도 자기는 크게 본 거예요. 의미 있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원도 크게 쓰실 수 있다. 그의 믿은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볼 때 우스워요? 여러분이 볼 때도 하우스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우스원 것도 크게 귀하게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갖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안목이다. 아예 하나님 나 다 깨지고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거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나에게는 12척이나 남아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명량에서 이순신이 이기는 거예요. 배하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12척도 크게 볼 수 있는 330척하고 싸워야 되는데 12척도 크게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전설적인 영웅,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기드온은요 원래 농사꾼이야. 농사진데 숨어가지고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곡식을 털고 있는데 포도즙 틀에서 말이죠 숨어서 이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큰 용사여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미디안 군대는 그때 13만 5천 명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밖에 안 모인 거야. 근데 하나님께 다 추리래, 다 보내래, 다 보내.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00명밖에 안 남은 거야. 사람들이 보고 에게 300명 가지고 뭘 하나 에게게. 사람들 볼 땐 에게게야. 그러나 기도는요 이 보잘것 없는 것들을 통해서 남은 것이 300밖에 안 남았지만 이 보잘것 없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하찮게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술대로 했어. 그랬더니 그 300명이 13만 5천의 대군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술대로. 시간 관계성 제가 상세한 얘기는 생략합니다만은 나에게 남아있는 자원을 사소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자원이 다 깨지고 다 잃고 그냥 건강만 몸뚱이만 하나 내가 건졌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폐도 잘라내고 폐 한쪽밖에 안 남았대. 그래도 이거 없어지고 저거 없어지고 돈이 이만큼 잘라도 나고 나한테 요거밖에, 전세거리 월세 보증금밖에 안 남았어. 그랬어도 다 털어먹고 나한테 남은 게 자식밖에 없어. 그렇더라도, 그 자식도 속썩이는 자식이야.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남아있는 자원을 통해서 크게 위대하게 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관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작은 자원을 크게 쓰신 거예요. 모세는 가진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서 남들이 저 지팡이 가지고 뭘 해. 모세는 그러나 그 지팡이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다윗은 가진 게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남들이 에게 저 가지고 뭐래. 그러나 다윗은 이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었어요. 믿은 대로 되잖아요. 삼손은 당나귀 턱뼈 하나밖에 가진 게 없었지만은 그걸로 뭐 하나,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삼손은 믿었어요. 내가 가진 게 하잘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천으로 해서 대박으로 역사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라합은 밧줄밖에 가진 게 없었어. 밧줄 하나밖에. 그러나 그걸로 대박을 쳤어요. 사렙대 과부는 가진 게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마지막 식사 한 끼야. 그거밖에 가진 게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로 대박을 안겨주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걸 통해 은혜를 받고 오고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기리게 되는 이름이 되었고요. 도르가는 바늘 하나, 그 바늘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박 위로 한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 비관하고 좌절을 해? 우리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사소하고 하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들어 쓰실 것을 믿고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넘어져도 우리는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야 돼. 잘못 넘어져서 부러져 가지고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넘어져야 돼. 그래야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대. 시험하고. 뭘 시험하셔요? 뭘 시험해? 낙법 실력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네들이 가진 것을, 가진 게 없어. 별로 없어. 아무리 털어봐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 그거밖에 없어. 아무리 털어봐야.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 못 먹여요. 근데 그게 있냐고요? 자기네들이 가진 게 없다고 그걸 비관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야. 실격. 근데 안드레가 뒤져보니까 그 오병이어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 갖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는 사람들 다 믿기지 못하면 주님께 갖고 나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그는 믿은 거죠. 하나님은 작은 씨앗 가운데 머무시며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 가운데 머무시며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믿은 대로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원을요
의미 있게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뭡니까? 평생 사역의 결과.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 증거하시고 사역하시지만은 주님 죽으실 때 남은 사람은요 넷밖에 없어. 자기 편에 요한 모자, 그러니까 요한이하고 그 자기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세 명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세 명, 네 사람이 다야 십자가 앞에. 제자들 다 도망가고 요한 하나밖에 없고 그게 평생 사역의 결과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죽어 시신이 되더라도 그 시신도 하나님은 시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신을 부활시키셔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늘로 올리사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적인 현장에 요한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요한이 어떡하지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애통해하는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옆에 있는 마리아, 자기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마리아한테도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들한테 요한아, 너 어머니 계시다. 마리아에게는 당신 아들 있습니다. 여기 아들 있으면 됐지. 어머니 계시면 됐지. 그잖아요. 어머니 계시면 됐지. 뭐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사역에 큰 미천이 되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에.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까? 요한계시록 나오지만은 처음에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이었겠어요? 제가 말이죠 벌벌벌 떠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배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계시는데 제가 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새벽 기도회 때 1년에 한 번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슴이 덜컥 주저앉아요. 그냥 우리 사모님 그냥 저희 어머님처럼 그냥 다 내주시는 거야. 그냥 다 이것저것 먹이시고 막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처럼 그렇게 우리 사모님 또 우리 목사님 안 계시면은 나 어떻게 하나 막 하늘이 깜깜해져. 그런데 요한에게 야 어머니 계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볼 때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한 거 아니야. 과연 에베소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누구 덕이었겠어요? 누구 덕이었겠어요? 마리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부는 말이죠. 수박 씨앗을 보고 에게 요만한 씨앗으로 뭘 하나? 그러면서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씨앗 속에서 머리통만한 수박을 보는 거예요. 이 씨앗 속에 머리통만한 수박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거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작아도요. 농부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남겨진 것이 내가 가진 것이 형편없다고 비관한다면 그거 어리석은 것이죠. 아유 목사님 내 자식도 말썽해 자식까지. 여러분 저희 누님이 말이죠. 누님이
봤더니 그 양반도 기도 엄청 하는 권사님이야. 그런데 그 어려서 말이죠. 너무 말 안 듣는 딸내미 계서. 제가 봐도 아우 이놈의 지지배가 이게 뭐가 될라나 어째 이렇게 말썽이고 아주 그냥 제가요 걔 가도 걔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걔를 상대하면 내가 시험 들어.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얼마나 우리 누님이 얘기하길 아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나한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그냥 철마다 해외여행 시켜주고 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다 들어주고 엄마 위로해주고 낙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넘어가면 통증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잘 일어나야 되는 통증은 있어. 통증은 누구나 통증을 해소하려면 진통제를 먹어야지. 소염 진통제를 먹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이 소염 진통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서 고통스러운 거는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섭리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면요 마음이 벅차고 감동이 생기지 내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되면 그냥 기쁨과 감동, 은혜의 도가니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통증을 없애주는 진통제가 되는 거예요. pain free 진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벌떡 일어날 힘을 갖게 해주는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부지런히 하시고 늘 은혜 받고 늘 힘을 얻고 벌떡벌떡 일어서는 우리는요 순간순간 넘어져요. 누구나가 다. 그래도 벌떡벌떡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서서 힘까지 쓰는 남까지 일으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에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저 위에 밤이 되는데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마음이 베기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수시로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가진 수를 다 써서 공격을 하는데, 주님, 우리는 물리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넘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이로 인해서 저희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세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잃은 것이 있다 해도 남겨진 것을 인하여 그것을 크게 보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에 대하여 의미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통해서 그게 역사실 뿐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씨앗 가운데 머무시며 우리의 사소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낙심이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비관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희망하며 꿈꾸며 다시 일어서서 넘어진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크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가 코로나도요, 지금 엔데믹입니다. 저희가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데 모든 게 좀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도 여러분들이 좀 목장 모임도 좀 활성화시켜서 좀 모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최소한 일주일에 전화 한 통씩은 다 돌리시고 숙소로서 전화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문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전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금요 심야 기도에 좀 참석 좀 하실 수 있기를 제가 권면을 합니다. 새벽에는 새벽이라 해도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밤 불금에는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 처제가 멀리서 이제 저희 금요 심야의 철야 기도에 찾아왔어요. 와서 오면서부터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와, 은혜가 그냥 부어지고 쏟아지는 걸 자기가 느끼겠다라는 거. 와,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혼자서 말이죠, 울고 불고 악을 쓰고 기도하다가 혼자서 부흥회하고 갔어요. 와, 이 교회 정말 엄청난 교회다. 엄청난 은혜가 있다. 우리 저희 여러분 모두의 체험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요, 최소한 우리가 금요일 날 밤에 와가지고 불금을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불타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기서 불금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서 불을 붙여야지요. 사람이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뭐 면역력이 뭐 3배가 떨어진대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불타는 금요일 성령 기도회, 성령 집회에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우성자 성령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 다른 사람까지 일으켜 세우는 강한 믿음의 승리자로 일생을 살아가며 그 승리의 간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외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